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완전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서론에 여러분이 한자로 이게 새길 명자입니다. 이게 김성 할 때 김하고 이름명이죠. 그 이름을 새긴다라는 거죠. 새길 명이고 마음심입니다. 명심이란 말이죠. 마음에 이름을 새기듯이 도장을 파듯이 실제로 새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금요 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때는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 전도학교만은요, 정말 나올 사람만 나오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건 제 중심이고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금요 전도학교를 놓고 몇 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에 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수요 예배 때 서론에도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이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책 중에서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런 책도 있었어요.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도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제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제자의 도, 이런 책도 있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제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됐냐? 제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죠. 한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았을 때 누가 나왔어요? 제자가 나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뭐예요? 산상수훈이요. 산상보훈.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팔복, 주기도문.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그때 다 나왔어요.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요? 제자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제자 중심으로 제자에게 준 메시지고, 제자 중심으로 그 제자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고, 진짜 응답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뭐 기분 나쁘고 좋고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요. 자, 어디에 나와요? 같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이야.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고 세우셨다고 나오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이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했어요. 그게 12제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물인가 제자인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이요. 그 중에서 9절에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누구를 따로 세웠다 했어요? 제자를 따로 세웠다 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모였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금요 전도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EBS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미션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민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잔소리를 계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간 거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제자다. 여러분요,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없는 사람이야. 이유가 없는 사람. 내 이유가 없어요. 내 이유가 없고 참된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유, 그게 많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가장 많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제자의 마인드예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전도운동 한다면은요,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강단의 말씀과 이 목회자에 대해서요, 완전히 여러분이 이유 없이 따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요. 그게 없다면은 제자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그렇게 돼요. 그렇죠. 건달들도 진짜 제자는요, 생을 걸고 따르잖아요. 육신적 조직 사회에서도요, 윗사람한테는요, 상명하복이라고 해서요, 완전히 따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내 이유가 아닌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간다면은요,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내 삶을요, 교회와 모든 현장을 놓고 딱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제자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라 안 하는데 이전에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션홈에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학교, EBS, 또 제가 시간표가 되면 또 사람들을 또 불러서 또 모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자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무리에게 응답한 적이 없어요. 제자에게. 예수님은 무리를 키운 게 아니에요. 제자를 키웠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전도운동할 제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모임을 교회 안에 작게 계속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 담고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딱 담고요, 제가 계속 지금 전도학교 때 말씀 전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제자라면요, 여러분 마음에 딱 명심해야 될 성경 구절 3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정말 제자라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알겠죠. 그게 어디요? 여기입니다.
지난 전도학교 때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요. 그래서 여러 일 사건 때문에 뭔 이유가 있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요, 이걸 마음에 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천하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자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 이제 계획인 이 전도, 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어디로 진행돼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건데,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간표라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뭐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뭐하죠? 기뻐하셨다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다. 여러분요, 요 성경 구절 세 가지를요,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진짜 제자가 가져야 될 성경 구절 세 군데를 뽑으라면 저는 이걸 딱 뽑겠어요. 왜냐? 제자는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스승을 완전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자요. 그럼 우리가 굳이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이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제자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였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게 마음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제자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든요, 여러분이요, 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 금요 전도학교가요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는요, 정말 내가 전도 운동하는 제자로 서야겠다.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항상 이 성경 구절 세 가지가요 마음속에 딱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완전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학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요걸 서론의 마음속에 넣고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게 돼야겠죠.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자, 완전 복음을 회복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만 맞고 나머진 다 틀렸다, 우리만 맞고 나머진 다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요 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요 전달돼야 될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성경에만 있는 가장 중요한 뭐예요?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만큼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이해가 돼요. 자, 왜 목사님 이 얘기를 자꾸 합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면 오직 복음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이 이해가 안 갈까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지금 믿습니까? 성경 구절 몇 군데 쓸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다. 영이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실제로 이 영적 사실 믿습니까? 실제로는 안 믿을 거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영적 존재예요.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축복이 뭐예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제가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틀린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라? 예배 잘 드려라? 틀린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안 되어지는데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복음, 교회에서 이런다는 쓰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 오고 왜 저런 정신 문제, 중독 계속됩니까? 왜 살인, 자살 계속됩니까? 왜 저런 문제가 계속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라니까요.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안 해도 된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그 말에 속아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떠나서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물고기가 물 떠난 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예요. 그렇죠. 나무가 뿌리 뽑힌 거는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예요. 이 문제예요. 계속 사단은요, 구원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못하게 할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서 다른 거 다 해요. 다른 거 다 한다니까요. 놀러 가고 할 짓 다 하고 돈 쓸 거 다 쓰고 오만 때만 거 다 해요. 어렵다고 해도 다 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지금도 놀러 간 사람 꽉 찼어요. 지금도 돌아다니는 사람 꽉 찼어요. 돈 없다? 거짓말이에요. 돈 쓰는데 가봐요. 나이트클럽 가봐요. 클럽 가봐요. 꽉꽉 찼어요. 도박하는 데 가봐요. 어디서 돈 있는데 그렇게 돈 갖다 다 해요. 음식점 맛집 가봐요. 줄 서 있대요. 지금도요. 거짓말이라니까요. 딱 요거만 안 해요. 신자가 복음 깨닫고 영적인 힘 얻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될 텐데요. 그거만 못하게 해요. 똑같죠. 안 보입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와 있는 렘넌트들이요. 만약에 렘넌트 때 이걸 깨달았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 안에서 원래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 안에서 내가 공부해야겠구나. 그게 정상이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직장 가고 그 안에서 대학 가고 내 인생을 그 안에서 해야겠구나. 만약에 이걸 사실로 깨달은다.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만큼 뭐 생활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종교요. 자, 여러분이요, 자세히 보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이고 누가 교회 가자고 했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집안인 사람은 불교 다니고 누가 절에 가자고 했으니까 절에 가고. 그게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행위를 잘 닦고 바르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운동할 때 보면은 큰 뭐 동사무소 앞에요, 큰 돌 갖다 써놓은 게 뭐예요? 바르게 살자. 이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행위 아래 있는 자는,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뭐가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 땅에 재앙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행위가 바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행위가 바른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오죽하면은 교회가 써붙일 말이 없어서 차에다가 착하게 살자라고 붙이고 다닙니까? 그 정도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자꾸 재앙 저주가 옵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땅에 문제가 오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질문하는 당신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야. 그 얘기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겠어요. 왜냐? 안 믿는데 싸우려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저주가 오는 거야. 여러분이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 철학 이런 거 가지면 되는 줄 알아. 골로새서 2장 8절이요. 세상 지식, 세상 철학은 뭐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뭘 기준으로 두고요? 이걸 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고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없고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이게 보여주면은요, 완전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세상 지식, 세상 공부하기 전에 이 오직 복음이 이해되면 사실은요, 모든 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 지식을 가지고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 유일한 답, 한 가지 길, 한 가지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구약에는 뭐예요? 메시아. 신약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게 엄청난 단어입니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후손이요. 공자도 아담의 후손, 소크라테스도 아담의 후손, 석가모니도 아담의 후손이요. 그래서 죄인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거 늘 듣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얘기요. 이게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다락방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걸 교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강조하니까 그런가 보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 문제고 가문 문제고 세계 문제잖아요. 이게 정말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 엄청난 단어입니다. 남자의 우선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사건을 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우선이기 때문에 사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죄가 없다라는 말이요.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야 돼요. 맞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이 땅엔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죄가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그게 여자의 우선이요. 어마어마한 단어라니까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아담 하와도 들었지만 누가 들었어요? 사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자기 대가리를 깰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는 거를요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자기 대가리를 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종교 얘기하고 행위 얘기하고 지식 얘기하기 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 다른 거 자꾸 얘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킨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머리를 깼다는 걸 알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믿지만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싫어하고, 제가 그리스도 말하지 않기를 원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말하지 않기를요 끊임없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갔으면 그리스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게 하는 거예요. 무리로 다니지 그리스도를 깨달은 제자가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요. 무서운 겁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약화시키잖아요. 마리아를 높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그 천주교가 잡은 지금 유럽과 남미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하나만 봐도 확 나오잖아요. 안 보입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디요? 에콰도르인가? 남미. 원래도 지금 병원도 없고 다 죽어서 다 가는데요.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난리래요. 실제 사진 나오더만요. 집 앞에 관이 있어요. 비닐로 다 싸놨어요. 가족이 코로나로 죽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대요, 지금요. 하루에 100명? 그 정도밖에 안 죽는데요. 그런데도 처리가 안 돼요. 원래도 지금 난리인데. 그게 전부 이 천주교 우상이 들어간 나라요. 그걸 만든 데가 이탈리아, 스페인, 전부 이 나라들이요. 그걸 전 세계에 전한 나라가 그 나라들이요. 이유 없습니까? 저는 이유 있다고 생각.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성경에서 이게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여자의 후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아담 하와의 원죄와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죄, 모든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요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제가 수없이 설교했죠. 공자가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도 제자들이 쓴 책이잖아요, 신약에. 그런데 성경만 자기 스승 예수가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요. 성경이 새빨간 거짓말책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여러분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다락방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공자가 죽을 때 무슨 얘기했나 보라니까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무슨 얘기했나 보라니까요. 다 모자라고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라 했어요. 예수만 다 이루었다 하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요. 정신병자거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는 정신병자가 아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오직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오직 복음이 뭐예요? 편협이 되고요. 막 완전히 막 우리 외골수가 되고요. 이상한 그 나오죠. 뭐 코로나 하니까 이것들도 약간 그런 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교회 몇몇 교회가 조금 뭐 예배하는 모습을 비춰서 막 교회가 잘 뭐 안 지킨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요. 완전히 신비하는 이상한 교회 있죠. 완전히 막 외골수로 막 지금 정권과 싸우는 그런 교회 있죠. 그런데 비춰서 막 사람들 막 손 들고 춤추고 막 난리잖아요. 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싸우고 그런 것만 딱 보여주는 거 있죠. 그게 교회인 것처럼. 제가 막 진짜 KBS 전화하려고 다 말았어요. 지금 다 우리 잘 지키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게 기독교의 모습인 줄 아냐. 이게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그런 거 비춰주는 거거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런 복음 모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이상하게 신비하고요. 막 이상하게 막 손들고요. 막 방언하고 막 극단적이고 막 남들이 볼 때는요. 막 이 광란 막 이상한 저 신천지 같은 모습들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뭘 모르면요. 이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 속에서 오직 복음에 대한 이유가 안 나오면.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이 여기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이 뭐예요? 잘못된 거 계속 얘기해. 기독교에서 지금 그런 기독교 파가 있잖아요. 잘못된 거 계속 얘기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또 뭐 같다고요? 엘리야 같다. 엘리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능력을 행했잖아요. 기적을 행했잖아요. 엘리야가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게 엘리야 능력이 막 능력 받아야 된다 해서 막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하고요. 그랬잖아요. 방언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를 뭐라고 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눈물 흘리고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막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막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거.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성경 말씀 잘 전하고 말씀 쪼개고 설교 잘하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신학교에 설교학이 있겠어요. 설교학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 어떻게 감동돼서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게 설교학의 핵심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요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시간이 있다. 끝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방황할까요? 이게 없어요. 왜 저 사람 갈등할까요? 이게 없어요. 왜 다락방 와서도 헤맬까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내가 다락방 오래 했는데요. 내가 합숙을 몇 번 받았는데요. 내가 훈련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훈련 받은 거고 다락방 와서 교리 공부한 거지 성경에 있는 오직 복음에 대한 이유가 발견이 안 돼. 내 인생과 가문과 전 세계 문제가 한 가지 문제예요. 그 답이 한 가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게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보여지더라. 오직 복음. 요게 보여지는 만큼 2번이 돼요. 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몰라요.
저는요, 굉장히 금요 전도학교가요, 메시지를,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주세요. 굉장히 제가 편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뭐 맨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맨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만 많이 하고. 몰랐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녹취하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 그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 계속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현동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습관돼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 깊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요게 되어지는 만큼 오직 복음을 넘어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완전 복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겠죠. 이 말은 오늘 말씀처럼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을 때 모습이 어떻게 죽는다는 모습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포도주를 입에 대고 그러면서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만큼 뭐가 되어 이제는 완전 복음. 그리고 여러분, 금요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은 오직 복음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넘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완전 복음.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오직 복음으로 되어지고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걸 주셨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하면 뭐예요? 오직 복음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뭘 말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이 누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은 장관이 되고 장관으로서 권세가 따라와요. 그럼 모든 게 다 와요. 여러분, 다른 그거는요, 그냥 상관이 임명하는데 별만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군의 별은 대통령이 임명해요. 준장 달 때 처음 별 하나 달 때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다음 소장 전부 다 별 달 때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거만은요. 왜냐? 별이 다는 순간 한 50가지가 바뀐대요. 한 50여 가지가 혜택과 모든 게 달라진대요. 그래서 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주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했다. 모든 거 끝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게 믿어져야 돼요. 완전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뭐예요? 배경이요.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각 지역에 막 흩어져 있던 우리 해외 교포들이 막 요청해가지고 전세기 타고 막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오고 와서 막 들어와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국가가 이렇게 해줘 너무 고맙다. 그게 뭐예요?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국민을 도와줄 의미가 있는 그 배경.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힘이 없고 가난하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참 박정희 대통령이 참 되게 좀 그러겠다 싶어요. 자기가 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어느 나라인가 원조를 얻으러 가는데 우리나라 비행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비행기를 어디 얻어 타서 막 거쳐서 갈 때 자기가 한이 됐대요. 진짜 우리나라가 발전돼서 우리나라 비행기도 생기고 막 이게 세야겠다고. 그분이 그래서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런 게 한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봐,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해외에 있는 사람도 국내도 못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외에 있는 국민들 데려다가 막 격리하고 하겠어요. 배경이요. 배경,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정말 이 신분 권세와 배경을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보여져요? 아까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깨달아지는 만큼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배경,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 구원받은 자의 완전한 이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완전한 축복이 깨달아지는 만큼 뭐가 보여요? 나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모든 문제 해결이냐? 나에게 주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이건 나의 과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는 모든 것이 메시지구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갈등합니까? 여러분의 무슨 과거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됩니까? 그 사람은 오직 복음은 혹시 됐을지 몰라도 완전 복음은 아니요. 절대로 성경에 있는 제자는요, 완전 복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부터 예정돼 있어요? 영세 전에.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렇죠. 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상처가 아니요, 실수가 아니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 메시지요. 이게 우리의 뭐가 돼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 영세전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메시지요, 발판이다.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현재, 지금 현재는 뭐예요? 현재 여러분 겪는 일 있죠? 현재 겪는 어려움 있죠? 현재 겪는 갈등 있죠? 현재 겪는 문제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건 전부 뭐예요? 여정. 어떤 분이 여정 과정이 뭐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나가는 여정이요, 과정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느니라. 믿는다 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했다.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 영세전에. 그래서 시간표 따라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됐던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 이 현재가 과거가 되면 이건 또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갈등과 어려움은 또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렘넌트 찬양 그게 뭐죠? 꿈을 가진 자는 문제는 응답의 발판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꿈이 있는 자에게는 문제는 응답의 발판이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건요, 여정이요, 과정.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뭐예요? 완전 보장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메시지 했죠. 아무리 우리에게 12가지, 120가지, 12,000가지, 1억 2,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완전히 충분히 얼마든지 끝내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문제를 완전히 다 끝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 사건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계획 속에 허락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딱 가지고 계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완전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허락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게 어느 날 실제로 딱 보여지더라. 요게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완전 복음을 누려야 될 제일 큰 현장이 어디요?
교회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데가 어디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생방송하고 하지만요, 이거 놓고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유럽 교회가 문 닫은 계기가 뭐예요? 이런 생방송, TV, 영상 메시지가 나오면서 뭐가 안 돼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한 몸이라겠죠. 그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몸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메시지 듣고 온라인으로 돈 보내고 혼자 놀러 가고,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하고 나 혼자 한다. 근데 교회에서 갈등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죠. 나 혼자 기도해야 된다. 나는 시간표가 혼자 기도할 시간표다. 맞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맞는데 무조건 얘기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몸이요. 가족보다 더 좋은 단어가 뭐예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바울이 정확하게 했어요. 한 몸이다. 가족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게 한 몸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했고 말씀 받는, 이걸 자꾸 안 하려고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말씀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 복잡해,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기도한다. 그거 틀린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진짜 제자는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줬다. 세상 장관, 세상에서 뭐 국회의원 되고 지금 선거하는데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주신 직분이요. 그래서 지금 연초에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직분자를 세우는 걸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세웠다 생각하십니까? 이 축복 못 누린 사람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세웠네, 누가 세웠네, 누굴 세웠네.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직분 주신 거예요. 생을 걸고 하세요. 예사로 빠지고 예사로 하고 안 하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 직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생을 걸고 하세요. 몸이요. 여러분 한 몸이라니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제자는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되어져요? 이게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이게 거쳐서 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어디요?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안 모이고 초대교회 모이면 다 죽어요. 초대교회 모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도 모였어요. 그렇죠. 완전히 이 축복을 한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닌 완전 복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응답,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이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예배하는 데 딱 생을 건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진짜 완전 복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외에 모이면 성령의 역사 아닐 거다. 거의 난 내 감정이거나 기분이거나 내 느낌인 거지, 정말 성령은 어디에 역사했어요? 완전 복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걸 딱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금요 전도학교 이걸 딱 마음에 담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갖고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 요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요. 되어지는 전도. 다시 말하면 이게 되어져요. 성경적 전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게 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주는 권세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경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를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 전도자로 부른 제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를 이루겠죠. 그게 되어지는 전도, 성경적 전도.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까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오직 성령.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십자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누가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뭐가 됐어요? 오직 복음을 녹음하고 완전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것으로 딱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8, 138, 138. 처음에 이 말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걸 요약한 핵심 단어가 뭐예요? 138이에요. 이 138 가지고 정말 내가 일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역사해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역사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육신적인 랄랄라 방언이 터진 게 아니에요. 병 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15나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되어지게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 운동하는데 장로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목사님이 하도 강단에서 임영웅 얘기해서 임영웅 노래를 몇 개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얘가 노래를 잘하는지 너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했어요? 내가 임영웅 전도했구나. 그게 복음이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얘기하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좋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요. 이걸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전달했는데 이게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죠. 또 들어보라고 하겠죠. 이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축복 누리는 되어지는 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데가 나와요. 아,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제일 여러분이 불신자를 많이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업의 현장, 이 지역의 현장이구나. 아, 여기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구나. 1번, 2번이 안 되고 이 138, 14가 안 되면 내 업 지역의 이 현장이요. 아무 나하고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밥 먹으려고 살고 있고 그냥 내가 돈 주고 아파트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된 사람은요. 이게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디요? 선교지요. 전도 현장이라는 게 진짜 딱 보여요.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 그럼 그 불신자들이요. 완전히요. 전도 대상자라는 게. 그래서 내일 핵심 메시지 때 나오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자는 전도자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자가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건 뭐예요? 모든 구원받은 자의 현장이 전도지요, 선교지라는. 요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딱 보여져요. 그렇죠. 저는 이게 확실하게 보여지더라. 이걸 있으니까 내가 있는 지금 이 서산, 서태안 당진, 이 서해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교지다. 누가 뭐래도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다. 이게 보여지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갔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현장을 놓고요. 계속 이거 하게 돼요. 공부하게 돼요. 사람 한 사람 연구하게 돼요. 시간이 가도 얘기를 해야겠어요. 미션을 하는데 지난주인가 아침에 7시, 8시쯤에 누가 막 밖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요. 할머니 소리예요. 열어봐도 안 보여요. 애한테 뭐라고 하는지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냥 모르겠어요. 베란다 열고 봐도. 그런 것보다 너무한데 오늘 또 그래요. 그래서 문 열고 올라가서 봤더니 저 꼭대기에서 할머니가요. 이 바깥 베란다 쪽, 뒤쪽에 주방 쪽 베란다를 열고 거기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바로 8시인가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동 누가 또 시달린다. 다 파악해 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미션홈을 그곳에 하게 한 이유가 있겠죠. 그 미션홈이 단순히 미션홈이 아닌 그 지역 살릴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하나 그래서 복음 다 듣게 하도록. 이렇게요. 지역에 대한 공부가 하나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이 눈을 가지고 해봐요. 굉장히 재밌어요. 한 명 한 명 연구해보고 아파트 라인 하나하나 조사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공부해보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해봐요. 오늘 갔다 온지 모르겠는데 그 정은이하고 피검사 한다고 해서 제가 가는 내과로 가라겠어요. 왜 거기 가냐? 그 사람 전도하려고. 저는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왜 한 곳에 끄냐?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래서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한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 유익한 데를 따라가고 내가 막 복음 때문에 업을 한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막 목사님 막 이렇게 투자해서 합니다. 거의 보면 아니에요. 내게 맞고 내게 유익되니까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안 돼도 가는 게 복음이고 전도예요. 나하고 안 맞아도 복음 때문에 가야 돼요. 한 곳만 계속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 사람 보고 기도하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른 마음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계속 되어져요. 그럼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이 돼요. 왜냐? 복음 없어 시달리는데 나를 복음 전하고 살리라고 보냈잖아요. 의사가 환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의사를 해요? 이게 딱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게 조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시스템이 되고 기존 교인이 시스템이 되고 여러분 모든 기능이 시스템이 돼요. 여기서 영접자가 나오고 이제 요 중에서 여러분 제자를 키우는, 그래서 이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 전도학교, EBS 이런 걸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성경의 전도. 이제 이걸 억지로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쭉 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미션홈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하나하나 되어지는 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앞으로 이런 미션홈을 어떻게 해야겠다. 자꾸 확인이 되고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명 렘넌트들은 이렇게 미션홈 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요, 붙잡으세요. 그럼 결론에 뭘 붙잡아요? 여러분요, 이 완전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학교에 뭐예요? 여러분이요, 딱 증인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 버리고요, 딱 복음만 붙잡으세요. 왜냐? 복음이 완전하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딱 어느 날 들어야 돼요. 복음, 구원, 그리스도 완전하구나. 나는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어떤 것도 문제 아니구나. 어떤 사람 상황도 문제 아니구나. 모든 걸 나는 다 가졌구나. 이거면 충분하구나. 라는 게 여러분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오면서 그래야 여러분 증인이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 문을 안 열어서. 왜냐? 문 열면 완전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증인이지. 그래서 일시적 전도는 되는데 진짜 제자와 일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완전 복음이 돼서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이 사람과 이 현장에 줘야겠다라는 게 딱 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사람을 붙여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응답이 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해 주시라? 더하여 주시리라.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완전 복음이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구원, 그리스도 이게 완전하고 이게 모든 것이고 충분하냐? 이게 내게 정말로 딱 점검이 돼. 그게 안 되는 만큼 플러스 알파 뭘 자꾸 찾아요. 이게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또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교회 다니면서 다락방 하면서 또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또 뭐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해서 계속 문제 찾아 또 헤매는 거예요. 완전한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 딱 와야 돼요. 그럼 나머지가 다음부터 돼요. 그럼 미션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완전한 걸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딱 교회 안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고 완전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오늘 전도학교에 모인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완전한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완전 복음이 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완전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자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